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감사합니다. 제가 촌스럽게 끝난 줄 알고 좀 일찍 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항상 성가대 찬양을 화면으로만 보다가 딱 이렇게 마지막 후렴 한 번 더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는 굉장히 열심히 부르시네요. 찬양을 정말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을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지켜온 유산일 겁니다. 제가 3년째 통바이블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계승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정신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그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승이라고 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어떤 경력들을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관습들을 그것만을 고집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변하겠죠.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릇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그릇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정신입니다. 그릇은 정신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요. 더운 날에는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선선한 날에는 맛을 잃지 않도록 상온에서 잘 보관을 하고 그릇은 언제나 그 정신을 잘 지켜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 왔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지켜가야 할 것은 지켜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이것이 아마 개혁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속에서 개혁되어야 할 것, 그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사역을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던 사람이지요. 빈들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빈들이잖아요. 인간의 화려한 기술이 있는 곳도 아니고 인간이 일구러온 어떤 결실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절실했던 것처럼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밖에 소망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가르침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뭐 특정한 어떤 시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전의 사건과 달라지는 어떤 전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영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22절의 말씀, 거기에 유하시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22절,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23절에 보면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특정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요한 이전에도 유대 사회에 세례식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할 때 이 개종자들을 받아들이는 절차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분파 중에 에세네파라는 분파가 있었죠. 그 에세네파에 입문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의식의 세례와는 요한의 세례는 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세례를 무엇을 받게 하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은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어디에,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성전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해결하려면 제물을 잘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들의 집례하에 정성껏 제사를 드린 후에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매개자가 당시에는 제사장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냥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하나의 의식으로 이런 게 아니라요.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 제사장들에게 소명으로 주신 죄 사함의 의식의 이 직분을 제사장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들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때에 요한이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줍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의 정면 도전인 겁니다. 이거는 도전. 제사장들의 자기들의 특권을 흔드는 루터의 개혁보다 어쩌면 더한 개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셔서 세례를 주셔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머물면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 이 에논이라는 지역은 지도층에서 볼 때는 불온하기 짝이 없는 지역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지역입니까? 개혁의 현장이잖아요. 신앙 개혁의 현장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개혁에 이 용기 있는 그런 현장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 논쟁의 내용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요한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난번 선생님과 같이 있던 그 사람, 예수, 그에게 우리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에게 몰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죄 사함의 세례, 그 세례의 현장 정신에 동참한다. 이건 굉장한 뜻이잖아요. 굉장한 헌신이고 결단이잖아요. 위험하지만 용기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걷던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근한 경쟁심 때문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실망을 하거나 말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려고 앞서 온 사람일 뿐이다. 게다가 제자들까지도 그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최고라고? 이러한 신앙적인 새로움과 뭐 이런 건 없었다고 존경하며 따라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감히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 감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선생님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가르침을 알아들었나?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한단 말이야? 존경한단 말이야?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마디쯤 해줄 법도 한데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정직한 한마디였습니다. 성장과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중요합니다. 또는 그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27절에서 하신 하나님이 주신 바이기에 가능하다라는 이 말씀을 자기들의 권력의 정당성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더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신의 그릇이 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기대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큰 정신의 그릇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요한은 자기를 메시아인 줄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는 딱 그 자리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소명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안정과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가 부패에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삶에 주어진 울타리, 보장된 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봐 줍니다. 광야에서의 외침 고단했겠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고진감래구나, 인죄되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명예나 인기나 이런 우상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소박한 꿈을 안고 시작했던 일들이 번창하게 됐을 때 변해버린 사람들을 많이 발견을 하지요. 또 때로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헌신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순전함으로 시작했던 어떤 일들이 커져가고 번창해가고 거기서 본인들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할 때 또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들도 발견합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정치를 하겠다라고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도 그렇고, 빈곤한 사회층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경제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약한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가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에게 들키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요한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였던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중의 눈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은 그런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혼인 예식의 신랑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지요. 신랑 신부를 보면서 하객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객들은 결코 주인공은 아닙니다. 신부를 새로 얻게 돼서 기뻐하는 외침은 신랑의 기쁨, 신랑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그 신랑의 친구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시스템을 바꾸고 뭔가 제도를 바꾸고 활동을 바꾸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의 개혁이란 사람의 개혁일 겁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주변의 행복에 기꺼이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해가는 겁니다. 주변의 행복이 눈에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때로는 재능도 펼쳤고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주신 분 주님이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재능, 현실, 인정, 자리, 이것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 우리 속에서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은 이제 못이라도 박듯이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꾸만 앞서가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를 인정하지 못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타락해왔고 교회들이 부패해왔습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하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수긍하지 못해서 그 오랜 세월 신앙 안에서 살았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마땅해하고 시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마디를 못해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흥하여야 할 것을 알았던 요한은 이제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자기는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개혁, 그 속에 같은 맥락의 계승, 우리가 이런 단어로 말씀을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안에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일교회 시스템 이런 거 말고요. 내 속에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다시 기억해서 붙잡고 세워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들조차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선택한 넓은 길을 버립시다. 그리고 좁지만 영생의 평안이 있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새에 우리 앞에 존경과 명예가 찾아왔을 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던 그 마음도 버립시다. 우리를 세워주신 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그것을 주신 주님이 주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던 삶의 조바심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러면 살아가는 것, 필요한 것, 책임지마 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이요, 제가 목사로 임직한 지 정확하게 딱 1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을 못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 한일교회 예배당에서 목사 임직식을 했었습니다. 정말 모르셨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 얼굴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23장의 사진을, 왜 스마트폰에 무슨 액자, 잡지 이런 편집하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편집을 해가지고 23장의 사진을 묶음 파일도 아니고 한 장씩 23장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사진들 중에 대부분이 그날 11년 전 그날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 세움받던 그날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날의 마음, 그날 새벽에 기도하였던 거, 그날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그날의 표정이 제 사진 속에 있잖아요. 저는 잊어버렸던 저의 표정이잖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게 무엇일까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됐었습니다. 결론은 더 열심히 잘 신앙인의 책임성을 다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더 열심히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찾아야 살아가야겠구나. 뭐 이런 일종의 회개, 뭐 결심,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제가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아깝더라도 익숙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기도 하였고 때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멀리 하였던 모습들도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쇠하여지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흥하여지기를 기도하오니 영생의 삶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